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충만히 받아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은 이사야 32장 말씀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 흘려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내요? 예수를 흘려보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흘려보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라는 겁니까? 보배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네 보배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냐면 5절에서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의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시며 라는 거거든요.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장이 있거든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누시퍼라는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누시퍼가 어디를 떠납니까? 천사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나와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천사와 마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면 천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경외하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요. 하나님 경외하면 6절 말씀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것이 네 보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뭐냐면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지들이 언제 우리한테 돈을 맡겨놨답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엄마 돈 줘 그러잖아요. 돈 줘.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 와갖고 아줌마 돈 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식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게 없어도 자식은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자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죠. 그래도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 해줘요? 안아줘요.
받아들여줘요. 용납해줘요. 그런데 형은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 왜요? 자식이 아니니까. 동생이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저 동생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우해주면 안 돼.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상하게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징벌해야 돼. 벌을 줘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벌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추미애 법무장관 때문에 뭐 국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뭐 소설 씁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그분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불자거든요. 불자. 독실한 불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자에 앉으면 이 끈이나 수건으로 이 두 다리를 묶어야 돼요. 허벅지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선거 때인가 이게 도로 길 가면서 이게 도로에서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고관절이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묶어야 앉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법사위원 할 때도 카메라에 뭘 잡았냐면 그분이 묵주 돌리는 걸 잡았어요. 묵주 돌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뎌내겠다. 내 마음을 다스리며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주를 돌려도 마음이 통제가 안 된 일이 발생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 이야기 하니까. 아들 갖고 건드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네? 잃어버린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누가 자식을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편들어서 욕하면 안 돼. 지금은 욕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또 좋게 지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요. 나중에 잘못 끼어들었다는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의 보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진 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에 문 팍 열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딱 있거든요. 우리 딸, 둘째 딸 무조건 들어와버려요. 뭐 놓고 뭐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와버리거든요. 왜 그런답니까? 지가 딸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냥 반드시 뭐예요? 놓고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녀된 권세를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우면 돼요. 하나님 눈물이 약하시거든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기억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신 거잖아요. 야, 집 정리해라. 너 죽는다. 그랬는데 우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반도 안 지나갔을 때 뭐라는 거야? 돌아가서 산다고 그래라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울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불러야 돼요? 아버지께 가면 돼요. 아버지를 찾으면 된다고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나의 팔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대적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대적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노랑물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하인을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구하죠.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 몸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무엇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익산에 삼내라는 곳이 있거든요. 차사손 할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몇 번 만에 땄다고요? 960번 만에. 959번 실패하고 960번째 학교 간 양반이거든요. 이분도 보통 양반이 아니죠. 그 삼내에 하리교회라고 있다고요. 하리교회라고 있는데 이게 6.25 때 임광호 전도사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당에 그 순교비가 있어요. 임광호 전도사 순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니까 건축한다라고 해서 교회 건축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경제활동을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해내는데 이 익산에 지금 삼내는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서 지금 우리가 그 길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전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삼내에 하립교회도 교회를 건축하자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돈 가지고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이 한 달, 두 달,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지체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짓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니들 하나님 믿는 거 없다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상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문형우라는 집사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 한쪽 눈을 팔 테니까 내 눈을 사시오 라고 병원장인 선교사 마두원 선교사님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근데 3번이나 찾아왔대요. 또 2번째 와서 내 눈을 한쪽 사라고. 그리고 또 3번째 왔고 내 눈 한쪽을 사라고. 팔겠다고. 그러니까 3번이나 오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이제 자초지행을 하는 거죠. 내 눈 팔아서 우리 교회 건축 중단한 거 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 눈 좀 사주라. 그러니까 그 마두원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건축원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립교회예요. 휴가 가시다가 삼내 하립교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도사님 순교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놈들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그냥 계시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기도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운동 강도를 어찌입니까? 시합 뛰는 것처럼 막 훈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합 때 가서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래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막상 경기장에 가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뭐냐면 훈련이에요. 지금 평상시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을 때 뭐해야? 기도하고 예배해야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저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냐면 깨어있지 않아서 망했거든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세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태도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높은 곳에 거하냐? 누가 견고한 바위 위에 서느냐? 누가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냐?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
오직 공의롭게 행하며 정직히 말하며 토색하는 것은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뭐하지 않고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태도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면접을 하러 가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이게 태도가 딱 보인답니다. 그 순간에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몸가짐을 한다 해도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도가 딱 보인대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안 듣는데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 걸 본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물어봤을 때 말의 태도, 그리고 얼굴의 태도, 몸의 태도가 어떤지가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딱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우리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왕이 바뀌어도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실해요. 믿음 생활이 일정해요. 항상 예측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뭐냐면 다니엘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믿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 우리를 뭐 할만 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도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태도, 삶의 태도가 온전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인을 사랑함으로 드릴라한테 뺏겨버려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성도님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바뀌어버려요? 태도가 바뀌어요. 사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에 구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발사가 계시대요. 진주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신답니다. 이발사인데,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있는 이발사예요. 그런데 수익의 30%를 기부한대요. 그런데 이분 아버지가 썩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술 많이 드시고 노름 많이 하고 여자 가까이 하시고 자녀들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어린 8살, 9살 됐을 때 아들을 데리고 이발소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발이나 배워라. 그래가지고 네 먹고 살 일 알아서 해라 라고 아버지가 이발소에다 던져놓고 가셔버렸대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뭐 했냐면 자기가 이게 내 길인갑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거의 지금은 60이 넘으셨으니까 50년 넘게 뭐 하고 있냐면 이발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구두회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참 희한하게 정했죠. 구씨인데 구두회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진주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오무가 있어. 오무. 5가지 없는 게 있다고. 뭐냐면 술, 담배, 여자, 노름, 게으름. 이 5가지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노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자도 부인만 두고 다른 여자는 안 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으름 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뭐 하자냐면 안 하겠다라고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나를 그렇게 버린 것처럼 던져놨으면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뭐 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5가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매번 수입을 얻으면 우리처럼 10만 원을 벌면 하루에 10,000원씩 통장에다 넣습니다. 저금 통장이 2개 돼요. 사회에 대한 약속, 자신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기부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자식들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자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음 동료 2개 다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큰아들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물리치료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부한 것이 알려지면 손님들 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까? 기부가?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내 기부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부한 소식을 듣고 내 가게에 와서 이발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 돈을 목돈으로 모아가지고 크게 기부하면 될 텐데 매달 30만 원, 80만 원, 50만 원씩 이게 소액으로 기부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보려고 위선 아닙니까?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어서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기부를 하면 1억을 기부한 사람이나 10,000원을 기부한 사람이나 기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그게 바른 일이라 그러면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뭘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아놓겠다. 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된 것은 뭐하고 끊어버려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뭣도 있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도는 이게 죄도 전염되고 믿음도 이게 유산으로 남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태도가 뭐냐면 나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말하며 토색한 재물은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게 뭐냐면 믿음의 태도,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워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두에 이분이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4년 6개월 동안 진주 교도소에서 이게 미용 훈련 강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몇 명이냐면 340명 정도 된대요. 340명 훈련시켜가지고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보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무엇을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본받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면 본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본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우리는 옳은 태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보세요.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런 태도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봐봐,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 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를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유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누가 세우십니까? 이 땅의 왕들은 누가 세우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목사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워요. 장로님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워요. 권사님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을 세워요. 안수 집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권위를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울왕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냥 나라에서 내쫓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사울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네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행간으로 보자 그러면 용물을 보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핫 자손의 아들 고라와 누베엔 집 자손의 다단, 아비람이 이게 온과 함께 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거기 250명이 참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렇게 권위를 줬냐? 우리는 내 지파가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고라전에 따지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모으는데 누구 향로를 받은지 하나님이 아론의 향로는 받고 고라 자손들은 땅을 갈라서 다 멸해버리시거든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모세를 멸시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다 허물이 있죠. 근데 그 허물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허물을 뭐 하려고 그래요? 허물 찾아내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다니까요. 허물을 찾아서 정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누굴 만나야 바뀌는데? 하나님 만나야 바뀌고 예수님 만나야 바뀌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해서 바뀐다 그랬으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어.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뭐하면? 정죄하면, 판단하면, 심판하면 그게 누구에 대한 멸시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는 거거든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게 존중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전에 뉴스에 한번 말씀,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하러 들어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통령이 들어와서 투표하면 일어서서 무엇은 해야 돼요? A는 갖춰야지. 최소한의 A는 갖춰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굳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데모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다 다 낙서를 하면서 뭐 했다면서요. 태극기 부대 데모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나라가 뭐 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겪어도 뭐냐면 존중함은 가져야 되거든요. 뉴스 보셨죠? 남미에서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뚫뚫뚫뚫 감아가지고 그 쓰레기층에다 놔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은 사람이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 이게 비극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갖다가 묻어는 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존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김준영 목사님이 청년, 그러니까 전도사 때 그 동네에 처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신이 좀 왔다 가신 분이. 근데 교회들마다 장례를 쳐달라고 그랬는데 장례를 안 쳐줬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김준영 목사님이 그 시신을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가마니 비슷한 거에다 더덕에 이렇게 싸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파묻어 줬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신 일이 뭐일까? 내가 뭘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생각나더래요. 뭐냐면 다 버려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이니까 그 생명이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게 싸가지고 가서 묻어준 것, 그 일이 생각나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끼리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봐야 돼요? 귀하게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시온성을 회복해 주시겠다. 예루살렘성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면 적군들의 배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막아주신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경외한 자의 보배가 뭐냐면 자녀의 권세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사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규칙은 얽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썩는 거예요. 이 규칙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격자 구조물이라는 데서 왔다 그러거든요. 헬라 언어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가 이게 줄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돕도록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줄기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주는 것이 뭐냐면 규칙이고 규율이고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규칙과 법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구조물이고 지팡이고 짓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